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오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었는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쓰러져서 완전히 조용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완전히 나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인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아이가 죽었다고 수군거렸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고쳐주어서 지금 평화롭게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것이죠. 오해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수근수근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오해해서 악한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오해하는 것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해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는 거고 또 오해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을 핍박하고 또 애매하게 모함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자꾸만 오해하는 것인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왜 주님의 선행, 교회의 선행을 오해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현실 세계만 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현실 세계만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는 귀신이 나가고 쓰러져서 조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겉모양만 본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나가니 너무나도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 아이는 귀신에게 너무나도 심하게 시달렸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고 이제 좀 평안히 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실상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양만 이제 보았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죽은 것 같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평화와 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일하는 것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평화롭고 즐거울 때가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이죠. 또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이걸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일 중독에 걸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든 일을 쉬든 겉모양인 것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일을 안 하고 쉴 때 평안할 때가 있는 거고 일할 때 즐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겉모양만 보고 평가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항상 금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항상 밥 안 먹고 금식하니까 미쳤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수님은 금식보다는 잘 드셨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평가한 기준은 겉모양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한 것이죠. 상당한 오해를 한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구했다라는 거고요. 주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겉모양으로만 보니까 오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 상태, 이거를 감안해야 되고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속으로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의 선행을 오해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성품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들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천국과 영생, 이 기본 진리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부활했다. 기적입니다. 천국 있고 영생이 있다. 기적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만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생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28절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유대 사회에는요,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형수와 동침을 했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천국을 모르니까 오해했다. 부활 때에는 그런 일이 없다. 결혼하는 일이 없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 기준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오해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걸 감안하고 이거를 헤아리면서 반응해야 되겠지요. 세상이 오해하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꿋꿋하게 복음의 진리를 오늘도 내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의 선행을 오해할까요? 세 번째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를 가린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이제 마귀와 귀신들인데 진리가 비춰지지 않도록 깨달아지지 않도록 가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또 어떻게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거짓 진리를 거짓말을 자꾸 사람들 속에 넣는다라는 거죠. 생각 속에 넣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영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인내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마귀의 존재는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인내하며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할 때 이 마귀의 역사가 물러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마귀의 역사가 물러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오해 중에도 꿋꿋하게 사명 감당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